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배경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있지 않아야 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등장한 12장 11절에 등장한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마지막 큰 환란의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씀대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는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게 당시에도 성취가 되지만 또 역사 전반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 전체가 다시 한번 확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멸망한 것이 서게 된다,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를 우리가 상정하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에요. BC 한 170여 년 어간쯤에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재밌는 것이 헬라주의자였어요. 당시의 문화는 헬라권 문화니까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제사도 헬라식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정복자가 그런 마음이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지배자들이. 그 정복자를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좀 무리를 해요. 어떤 무리를 하냐면 성전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뭘로 하냐면 돼지 피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을 당시에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쯤에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와가지고 제우스 제사를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사건을 이 말씀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가 또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았어. AD 70년에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그 유대 전쟁 때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유대인들이 모두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산으로 도망가서 처절한 그 최후의 항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던 사람 뒤돌이키지도 말고,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 무서운 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환란의 날,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지금 2번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아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었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도 로마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끝났는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은 다시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한번 1차적으로 예언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2차 혹은 3차로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것을 우리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우리 나사 돌릴 때에 똑같은 곳에 다시 한번 동일한 위치로 나사가 오지 않습니까? 돌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의 다니엘서의 그 말씀이 그렇게 완성됐구나가 아니고요. 마지막 환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이쯤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세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아기의 수로 오셨고 화평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면 이 땅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우스 시인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증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악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날은 이런 날이 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그때까지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을 만한 심판의 날이 그날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도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판의 날인데, 계시록이 알려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심판의 날인데 우리에게는 잔치의 날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회복과 은혜만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23절 보면은 미혹하려 할 텐데 너희가 삼가라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겠지만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과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의 구원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은혜가 이미 너희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무섭지요. 네, 환란의 날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는 환란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도 보았지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주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의 그날에는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 영원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얻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